인류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 죄가 많다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가득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멸절시키시려고 결정하시고 모든 이게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데 이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한 명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노아.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가정을 구원해내시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되었느니라.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똑같은 말이 뭘까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순종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순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방주의 크기, 치수, 재료,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먼저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을 것이요 칸들을 막을 것이요 중간중간 역청을 칠하여서 그 배들을 완성시킬 것이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할 것이요 또 창을 내는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문을 내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신 분들도 5년, 10년 이게 경력이 쌓여져 가잖아요. 뭐 직장 다니신 분들도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 가고는 있지만 한 해 한 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 될 수도 있고 작년에 안 됐었는데 또 올해는 이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너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뭘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뭐냐? 순종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능력, 지혜 이런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솔로몬 열왕기 상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부분의 말씀들을 읽기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청색, 자색, 홍색실로 할 것이요, 뭐 해달의 가죽으로 덮을 것이요, 온갖 치수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딱 이렇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딱 내가 말한 대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도 순종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고 성막도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들은 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능력 있게 빚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직장생활과 사업과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결국 열매가 문제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너는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 경청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삶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해 준 그대로만 살아라. 내가 너에게 들려준 대로 살아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열매 맺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니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축구장만한 크기로 만들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혼자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축구장만한 크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 엔진도 없는데 엔진도 없는 배를 만드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방향키도 없고 뭐 엔진도 없는 이 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아마 방주는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았겠죠.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지어도 될 것 같고 요런 모양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게 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주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1조하고 헌금 생활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보고 기도 이 정도 생활했으면 하나님, 내가 다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전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전 이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전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전 이게 더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은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게 또 그 소리, 그래 뭐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꼭 그 말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울 때에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실 때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뛰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다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인생이 헛수고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 70대 80대에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만 하면, 우리는 어려운 게 계획해도 뭐가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계획만 하면 끝나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재료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왕만 하면 됐지 그걸로 마음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허전하니까 사업도 해봤고요, 술도 진탕 마셔봤고요. 뭐 아시죠? 아내가 300명, 후궁이 700명, 총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자 중에 지혜자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 전무후무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참 내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그냥 한 단어만 써면 될 텐데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하며 이야기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꼭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나와 같은 헛수고하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그 헛된 마음을 70대 80대에 느꼈어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이 믿음 다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게 핵심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았지만 삶을 살아갈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수미상관 구조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다는 모든 것이 헛되도록 이 말씀을 회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뭐냐면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면 너의 인생이 나와 같이 헛된 인생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헛수고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인생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저에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이 만민이 제사장이 됐지만 그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만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죠. 왜냐고 묻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장님이 오늘 출근했더니 우리 올해부터 새해부터 이렇게 해야 돼라 그러면 부장이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라고 물으면 끝나요. 이 말 한마디. 사장님이 그렇게 하래. 회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 여러분, 회장님 방에 찾아가세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좀 집에 가서 쉬시고 계시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신 게 영권이잖아요.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헛되게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리더십들이 새롭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를 받은 거를 그냥 부담스럽다, 잘 해내야 되겠다, 내가 소중한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하셨어. 여러분,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번제를 왕이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만 과정을 강조해요. 나는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만 자기의 합리적인 걸 따질 때 주님, 전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전 정말 마음을 다 드렸거든요. 전 정말 충성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봤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말렉의 그 당시 왕이 아각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싸우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승리를 너에게 줬어 이미. 넌 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 가서 그냥 싸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어. 가서 싸우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다 멸절시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싸우다가 진짜 승리가 너무 쉽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양떼들, 그 소떼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를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닐까라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또 하나, 왕을 죽이는 것보다 왕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가 필요한 협상을 하거나 또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산채로 잡아두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왕도 죽이지 않고 양떼들도 죽이지 않고 나중에 제사 도구로 제사 제물로 써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후회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시며 하나님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다가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하여 그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다윗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울이 보기에는 굉장히 말씀대로 가서 전쟁도 치렀고 하나님께 정성 어린 예배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신 그의 실체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나는 분명 이런 행동도 하고 있고 저런 순종도 드리고 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과 우리 가정은 왜 이 제자리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두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남 지역에 가면은 소위 세상적 엘리트들만 모인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런 교회가 의외로 되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똑똑해요. 그냥 자기 자신이. 두 가지를 맨날 그 교회 가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맨날 하는 소리가 내 생각에는 이 소리가 그 교회를 뒤덮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해야 된다.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장로님들이 해서도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은 어렵지만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장로님이 물론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우리 교회로 하면 목양위원이나 리더십들이 독단적으로 해 가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는 도덕적 타락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성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세상의 사상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 바닥에 기어다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단어를 주시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는 형태를 주시는데 언약은 영원한 약속이기도 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만 290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만 지키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과 힘과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나만 잘 지키면 돼요. 나만 잘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고 믿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위기감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위기감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여러분, 창세기 6장은요 길이가 생각보다 짧은 절입니다. 2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굉장히 좋은 장들이죠. 금방금방 끝나니까. 22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인데 홍수로 멸절시키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질 땐 첫 번째는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되는데,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반복에는. 근데 이 반복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게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말씀처럼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향해 살아가길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게 17절 말씀인데, 홍수로 너희를 멸절시킬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위기죠. 우리를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기감을 통해서 위기를 순종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일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느긋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느긋해요. 여러분, 일을 잘 못하시는 분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보면 항상 느긋해요. 시험이 다음 주인데도 느긋해요. 시험은 시험이고 나는 내 삶은 내 삶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위기감이 없어요. 시험이 일주일 남았든 뭐 내일 시험을 보든 상관이 없어요.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은 성적표가 나와도 느긋해요. 성적표를 확인을 안 했구나 라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위기감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지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어요. 사실 내 인생에 안정된 삶을 추려가는데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말세다, 말세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경고 메시지를 울려주고 계시거든요. 사이렌이 울리고 있거든요. 경고된 방송이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엎드려라. 회복시키자, 회복시키자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쉽게 말해요. 뭐 세상이 말세인 것 같다. 사람들이 뭐 죄를 짓는 걸 너무 쉽게 여긴다. 교회가 기도를 안 한다. 말씀을 보지 않는다. 예배가 뭐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냐. 순종하지 않는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 희생하지 않는다. 말하긴 너무 쉽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위기감을 여러분은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냐고요. 우리는 위기감이 오는 상황 가운데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홍수가 내일 모레 벌어질 상황인데도 사람들 뭐예요? 알려주죠. 홍수가 임하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오직 예수 그럴 것 같으세요?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전날까지도 아마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외여행 가고 술 마시고 퍼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깜짝 놀라겠죠. 노아의 홍수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경고 방송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경고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원망할 게 없어요. 어느 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위기감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 방송을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어디로 연결시켜야 되냐면 순종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우리의 가정을 헛되지 않게, 내 자녀들을 헛되지 않게, 우리 부모들을 헛되지 않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헛되지 않게 만드시거든요.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계처럼 와서 기계처럼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냥 기도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는 일상이 반복되고 30년 40년을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고 금요일마다 들어도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주님이 공중의 새를 봐라, 땅의 들의 백합 봐라, 저들도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집중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연말 연초 특세, 제가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에 대해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시면 제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받고 가셨지만 1시에 끝났습니다. 1시 반쯤 끝났나? 그리고 어제 나와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내일 은혜 안 받으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여기서 10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일 은혜 안 받고 가는 인간이 있으면 진짜 제가 억울합니다. 내일만큼은 꼭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기감을 주세요. 그 위기를 느끼게 하세요. 그 위기를 가지고 똑같이 욕하고 정죄함으로 끝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기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순종으로 연결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가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순종으로 연결을 시키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가서 제자 삼아야 되겠죠.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멋진 인생을 이렇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순간에도 온 임종을 앞둔 순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끝까지 믿음을 짓고 예수 믿고 살아라.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을 저는 봤다니까요. 근데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근데 우리 공동체 한 지체랑 얘기하다가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아름다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란 건 저런 거구나,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너희 모두가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고백을 나누게 될 때에 온 가족이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죽는 순간까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주님이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더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져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 그게 오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요 앞부분은 정석의 집합처럼 굉장히 많이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1독 적은 2독 적은 별로 없지만 창세기는 한 몇십 독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항상 새해 창세기까지는 읽더라고요. 근데 이 창세기 6장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아마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독해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번 큐티 본문으로 마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냥 웃겨요. 왜 웃기냐면 너무 황당한 명령이라고 생각이 안 되세요? 암수 한 쌍씩을 너 방주에 다 이끌어 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전 너무 웃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배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치수를 주셨잖아요. 길이를 주셨으니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 싸움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차이겠죠. 힘들어도 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을 들여보내래요. 아니, 곤충 어디 그 땅에 지렁이 암수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뭐 지렁이가 저는 자매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걸까? 여러분, 악어 잡을 수 있어요? 호랑이 잡아올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배에 태우시란다, 이리 오너라. 뭐 그럼 호랑이가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쥐 한 마리라도 잡으실 수 있으세요? 쥐를 잡았는데 10마리 잡았는데 다 순놈이야. 그럼 암놈 잡을 때까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 우리 쥐 한 마리도 못 잡고 악어는커녕 뭐 코끼리 어떻게 데리고 가실 거예요? 코끼리야 가자. 안 간대. 그거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순종이 가능한 명령을 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노하다라고 생각하고 묵상해 봤는데 첫 번째 이걸 어떻게 잡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암수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나는 이게 순놈인지 암놈인지 구별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여러 뭐 지금 표정들이 왜 그걸 못하냐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는 저요. 근데 내가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은 좋은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그것도 암수 한 쌍씩을 거두어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순종이 가능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너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너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암수를 구별할 수도 없고 나는 동물들을 이끌어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3, 2024 연말 연초 특별 새벽 집회는 주제가 길, 진리, 생명입니다. 왜 길, 진리, 생명일까요? 길, 진리, 생명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2주간 길, 진리, 생명이신 그분,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고 계신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에 관련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란 분이, 제가 사실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예요. 그리고 그럴 때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의 답이 사실 20절에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게로 나아오리니. 이 본문에 보면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ey will come to you. 그러니까 they will come to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을 배에 드리라고 하셨던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면, 노아가 순종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너가 잡는 게 아니라 they will come to you. 너무 신기한 일인 거죠. 방주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갑자기 저쪽에서부터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갑자기 악어 한 마리가 이렇게 오더니 얘기하는 거야. 나 순놈 하고 들어가는 거야. 난 암놈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 호랑이가 줄을 세우는 거야. 야, 순놈은 오른쪽에서, 암놈은 왼쪽에서. 그래 다 들어가. 뭔 얘기하는지 다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다 내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에게 나오게 하리니. They will come to you.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순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 참 감사한데 제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뭐 기도하면은 누가 올 거다, 누가 나온다, 그런 뭐 메시지를 듣습니까?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고 청년들이 회복을 원하고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고 장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길 원하고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믿음 안에 자라가길 원하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They will come to you. 개척교회 안 된다, 망한다, 한 300개 해봐라, 한 2개밖에 안 살아남는다. 그거 네가 할 수 있냐? 네 능력 있냐? 네가 그런 권세 있냐? 네가 그런 말씀의 능력 있냐? 네가 그런 기도의 능력 있냐? 그런 거, 그 말씀 앞에 저는 작아지고 초라해질 뿐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늘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시키신 것이니 안 되게 하시지 않겠지. 하나님 되게 하시겠지.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겠지라고 그거 하나 믿었습니다. 제가 늘 주변에 저를 만류하시는 분에게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해서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고 제가 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뭐 자신감이 충만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 되겠죠.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간의 세월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순종을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태도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변질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달려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They will come to you. 내가 너와 함께 동역자를 보내줄게. 너가 구하는 그 청년들을 보내줄게. 그 젊은 부부들을 보내줄게. 그러한 교역자를 붙여줄게. 그러한 장년들을 함께하게 해줄게. 그러한 아이들을 보내줄게. They will come to you.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세요? They will come to you가 돼요. 하나님,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를 보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직원을 보내주십시오. 직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렇다면서요. 우리는 한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이런 거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이 기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기업이 기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기업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런 거예요. 뭐 불경기다. 뭐 이 사업이 다 지는 사업이다. 쉽지가 않다. 뭐 사람들이 어렵다. 여러분 교회는 더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도 주고 월급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전 뭐 월급 돈 갖고 권세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갖고 권세 부립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밖에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팀장분들, 목양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올해 꼭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안내팀에, 또 주차팀에, 엔지니어에, 하나님 찬양, 싱어에, 세션에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이러이러한 요소에 하나님 동역자가 필요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 3년 차 이후에 달라진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와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게 목사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누가 뭐 힘들대요. 누가 자빠졌어요. 누가 시험에 들었대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한 주라도 쉴 수가 없더라고요. 3년 차 이후에 마음을 바꿨어요. 아 못하겠다. 못하겠어 내려놓겠다가 아니라 아 못하겠다. 그냥 다 맡기면서 가보자 그냥. 근데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남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마음에 누가 힘들다, 누가 어렵다, 누가 시험에 들었다, 누가 힘들어한다. 그 얼굴 보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게 계속 마음에 남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그냥 맡기는 거예요. 계속 그냥 올려드린 거. 하나님 이 사람 힘든답니다. 이 사람 어렵답니다. 근데 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든 회개하게 하시든 통회하게 하시든 자복하게 하시든 변화되게 하시든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지금도 듣거든요. 근데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강하고 담대해요. 그냥 아 그래 알겠어. 그냥 그러고 그냥 엎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 끊으면 청년들 안 모여. 청년들 헌신 안 해. 장년들 기도 안 해. 다음 세대 교회마다 다 사라졌어. 40대 다 캠핑장 가 있어. 다 관심 없어. 이제 하나님 교회 세우는 거 예전 같지 않아. 그 소리를 들을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는 너를 통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음성을 듣고 따를 건지. 여러분 순종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가정도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붙여주세요. 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세요. 귀한 만남을 주세요. 오기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팀장으로 세웠고 저를 간사로 교회에서 하나님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저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They will come to you.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런 방주를 보면요. 동력기관이 없어요. 동력기관이 없다는 건 또 뭐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동력기관이 없는데 방향키가 있을 이유가 없죠. 동력기관이 없고 방향키가 없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종이배 만들어가지고 뭐 수도가나 냇가에 띄워보신 적 있으시죠? 어때요? 그냥 물살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배를 누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친히 너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배를 누가 이끄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 방주는 갈 거예요. 여러분, 산에 부딪힐 수도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위에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고페르 나무로 지었다는 건 쉽게 깨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고페르 나무가 방수가 가능한 나무여서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역청을 바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마치고 제가 매일 성경 읽는 이게 그 분량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제가 어떤 구절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병이어 본문이었거든요. 오병이어 본문에 내가 이렇게 옆에다 기록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플러스 꼭 기억해야 되는 능력.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계획하고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게 주신 능력 플러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두 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론이죠. 구원이 완성되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already 이미 받았어요.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린 뭐예요? 완성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그런데 순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의심이 와요. 잔머리를 엄청 굴려요. 그렇게 순종을 못해서 결과는 뭐예요? 인생이 초라해요. 그 가정이 초라해요. 그 공동체가 초라해요. 별로 없어요. 뭐가 받은 바 은혜가 엄청 큰데 이게 하나님은 뭘까요? 여러분의 주신 은혜는 30배, 60배, 100배로 터질 수 있는 동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서 폭발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준행함이 없기 때문에. 준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폭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평안 정도 없고 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폭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준행할 때 그게 터지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실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힘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이것도 해야 돼요 목사님, 저것도 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감당해도 저것도 감당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네요. 여러분이 하니까 그렇죠.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회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정해 내립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이게 목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따라해 주실까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목회를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 진짜 바쁩니다. 성경 꼭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요즘 같은데 설교도 엄청 많고요. 제가 외적인 진짜 목회를 해서 모든 걸 결연히 다 끊어낸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인 취미, 개인적인 시간. 그리고 저도 목회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무지하게 돌아다녀요. 운동하는 모임, 먹으러 다니는 모임,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놓고 30분 성경 공부하고 3시간 밥 먹고 앉아있고 그런 모임에 초대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절제하고 처음부터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벅차요.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모든 걸 다 잘라냈음에도 그래요. 아마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증인은 저는 저희 아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친구를 만나러 다니지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하러 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오로지 이거에만 집중하는 지난 8년의 시간을 달려왔어요.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느낀 게 있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분노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화가 자꾸 나요. 사업하면서 화나시는 분들 있죠. 분노가 자꾸 올라오신 분들 있죠. 짜증나는 분들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받쳐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안 열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열이 받고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건지 사람을 향한 건지 동역자를 향한 건지 어쨌든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목회는 뭔지 아세요? 되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거예요.
내 할 것만 똑바로 하고 하나님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그 맡김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제일 어려워요. 맡기는 거,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잘 가다가 열매가 오기 전에 늘 끝내는 거예요. 지가 끝내는 거예요. 그냥 잘 시작은 했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1년, 2년 됐다고 자기가 그냥 끝내버려. 안 된다. 난 해볼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 난 노력을 많이 했다. 나 진짜 가정의 환경이 그렇지 않고 내 삶의 환경이 그렇지 않고 재정의 환경이 그렇지 않고 내 일터의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난 할 만큼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엄청 열심히들 살더라고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은 진짜 열심히 노력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거래처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아무리 불황이고 뭐건 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으로 이 기업이 세워지길 원한다면 주님이 그 기업의 회장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도 안 다스려주는데 뭐 아내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남편의 마음 내가 자녀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되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기감이 올 때 순종으로 연결하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역사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특별히 1월 달이잖아요. 1이라는 숫자가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한번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결단을 드리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2024년은 특별히 우리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대전환이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의 폭발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